오늘 누가복음 6장 12절로 26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대와 호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택하시고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확장해 나가시는데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실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니 얼마나 많은 경우 우리가 돕는다고 하지만 거추장스럽겠습니까? 정말 전문가 한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그런 감탄을 보게 됩니다. 그 전문가의 지경에 이르면 아마추어들은 걸리적거릴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전문가가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지평이 달라진 삶에 어떤 그런 폭넓은 관점을 갖게 되고 그러면 아직 낮은 가치관과 기준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위로 끌어올리는 것, 그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는 것,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는 것, 이거야말로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나 자신이 이루어져 가는 것도 기쁨이지만은 누군가를 이렇게 세우는 것, 그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저는 주님께서 그 기쁨을 우리를 세워가심으로 누린다고 믿습니다.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 정말 가망이 없는 사람들, 버려두면 제풀에 어딘가로 쓰러져 버릴 그런 사람들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부르셔서 주님께서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희들을 이곳까지 인도하리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손길에 내어 맡기고 그분을 함께 따라갈 때 그분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그런 놀라운 기쁨을 맛보는 삶입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금욕주의에 찌든 율법주의자들을 주님께서 꾸짖으시고 우리에게 율법주의 대신에 기쁨주의라는 것을 주시긴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은 헤도니즘이라는 말을 그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 기쁨을 맛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12 제자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시고 그 제자들의 삶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 13절 읽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뭐하러 이 밤새 산에서 기도하십니까? 주님, 누구를 불러야 합니까? 누구를 불러서 제자로 삼아야 합니까? 주님께서 제자를 삼기 위해서 밤새 기도하셨다는 건 너무나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셨다는 뜻이죠. 저는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씩 기도하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주님께서 응답 받으시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 이 제자들을 부르는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아무나 부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정말 오늘 보니까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기도해야 합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뜨끔뜨끔해요. 과연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나는 밤새 기도한 적이 있나? 누군가를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것을 돕기 위해서 내가 밤을 샌 적이 있나? 주님께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기 위해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를 택하여서 사도라고 칭하셨습니다. 제자는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사도라고 부르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사도란 이제 보낸다는 뜻이에요. 주님의 부르심은 보내심을 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까닭은 보내시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내는 힘을 받은 자가 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마지막 끝까지 가지 못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그 카일 아이들맨의 제자처럼 not a fan, 우리는 팬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팬이 있고 그 팬들 가운데서 점점 내 기준을 버리고 주님의 기준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제자라고 부르는 것이죠. 팬은 좋기는 해요. 그러나 나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좋아요. 그분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팬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좋긴 한데 내 마음에 들어서 좋은 것, 그건 팬의 수준이죠. 저도 이게 뭐 어떻게 가다 보면은 이게 길에서도 만나고 어디 갔으면은 주님 목사님 제가 목사님 팬입니다 그래요. 뭐하러 저를 팬으로 따라 뭐 좋은 게 있습니까? 그게 그냥 그 말의 뜻은 당신 설교가 내 마음에 든다 이 뜻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팬은 제가 설교 한번 죽 쓰면 끝납니다. 무슨 설교를 또 이따위로 하나? 요새 묵상을 안 하는구만. 그럼 그 사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가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동요를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분이 항상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하기 때문에 따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항상 옳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 생각을 받아들이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왜 그냥 성경을 계속 읽기로 결정합니까? 여러분 말씀이 내 생각을 태워버려야 돼요. 불살라버려야 돼요. 내 생각을 붙들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실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자꾸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의 불이 우리의 헛된 생각들을 태워야 돼요. 아침에 여러분들이 여기 오는 건 사실 생각 소각장이에요. 여기 생각 쓰레기 다 여기다 놓고 말씀의 불로 태워버려야 돼요. 그래야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거지. 안 그러면 일껏 여기까지 왔는데 내 생각 붙들고 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따라 살기 때문에 팬의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분 말씀으로 내 생각이 드러나게 되고 내 생각이 얼마나 죄악된 것인지 내가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말씀에 불이 안 오면 내 생각이 불살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아침마다 이 말씀을 붙들려고 나오는 것이죠. 마치 쓰레기 소각장에 아침마다 쓰레기를 갖다 버리듯이 여기 이 아침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내 헛된 생각, 내 헛된 욕망, 내 헛된 분노
이런 걸 그냥 말씀의 불에다가 그냥 던져버려야 돼요. 그래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 살아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일건 내 생각을 붙들기 위해서 생각에 맞는 말씀을 찾으면 안 돼요. 내 생각을 뒷받침해주고 내 기도 제목을 합당케 여기는 그런 말씀 찾으러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의 길을 간다는 것은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빚어지는 생애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놀랍게도 이 12명 부른 사람들이 무슨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주신 시몬은 전혀 베드로답지 않은 사람이에요. 뭐 걸핏하면 그냥 이게 열받는 스타일 아닙니까? 나서기를 좋아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주님은 이 사람을 베드로 반석이라고 부르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밑에 또 이제 안드레 동생 있고 야고보 요한은 어떻습니까? 이건 세베대 아들들 아닙니까? 여기 나중에 그 앞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 사람들 뭐 무슨 별명 비워줬어요? 보아너게라 그러죠.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들. 여러분 이게 그 우리로 치면 기차 화통 삶아 먹는 사람들 정도. 목소리가 크고 우리의 아들이 번개 치듯이 성격이 그냥 벼락치는 성격들이라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 같으면 우리 제자로 당연히 부르지 않아야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왜 이런 사람들을 부르냐는 말이에요. 마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리 아닙니까? 도마는 의심 많은 사람 아닙니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있고 셀롯은 또 열심당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몬, 야고보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 정말 이 한심한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또 이름도 같은 사람이 둘씩이나 있어요. 12 가운데 이름이나 좀 다르게 하지. 이름도 말이죠. 뭐 시몬도 둘이고 말이죠. 야고보도 둘이고, 예? 유다도 둘이고, 뭐 12명 중에서 이름이 겹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이게 보면은 우리말로 하면은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장삼이사란 말 들어보셨어요? 장삼이사. 하여튼 시중에 있는 그냥 가장 흔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 성경의 희망 아닙니까? 이게 구원의 소망 아닙니까? 뭐 하나도 변변치 못한 사람들 불러서 제자 삼으시는 분. 저는 이런 주님의 기준 때문에 따르게 된 사람이죠. 정말 아무 자격도 없지만 주님께서 그냥 이런 제자를 부르시듯이 왜 또 12입니까? 그 당시 12은 다 부르는 거예요. 사실은. 하늘과 땅의 숫자 아닙니까? 왜 7과 12를 완전수라고 그러겠어요? 하늘과 땅이 합하는 것과 하늘과 땅의 이 결합이야말로 모든 걸 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12지파, 12제자, 나중에 천국 가면은 12진주문, 그 문에 기록된 12사도, 12이 지파 이름들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12줄 쓰는 거예요. 아무도 안 웃네요. 하여튼 이게 12이라는 숫자가 저는 좋아요. 그래서 이 12제자를 부르는데 보니까 전부 다 한결같이 한마디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맡길 만한 사람한테 맡겨야죠. 스펙이 좀 제대로 되는 사람한테 맡겨야죠.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맡깁니까? 그게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위대함 아니십니까? 그 위대하신 분한테 붙들릴 때 우리 생애는 호련히 변화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걱정 말고 따라가십시오. 어떤 과거를 가졌든지 주님 손에 붙들리면 놀라운 재료로 변신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우리 여기 5층에서 밥 먹는데 요새 애들 장난감이 변신 로봇이라는 게 있더만. 가다가 뭐 부딪히니까 갑자기 자동차가 이렇게 변신하던데 저는 여러분들이 호련히 그렇게 변신될 줄로 믿으십시오. 주님을 만나가 부딪히면 주님과 부딪히면 그냥 뭐 폐차돼야 될 자동차가 호련히 그냥 로봇가 되는 거예요. 그런 장난감을 보면서 제가 야 정말 참 대단하다. 요새 장난감 차원이 다르구나. 그런 걸 느꼈는데 어쨌건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별 볼 일 없어요. 우리는 뭐 한 줌 재나 한 줌 먼지 아닙니까? 이거 뭐 갈고 쓸고 닦아봐야 여러분 호흡 딱 끊어지면 그냥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정말 제가 교만이 싹 들 땐 그럽니다. 이거 이러다가 금방 숨 끊어지면 그냥 입관 조치되어서 불구덩이에 들어간들 뜨거운 줄을 압니까? 찬 겨울 언 땅을 파서 파묻으면 추운 줄을 압니까? 이게 뭔데 도대체? 무엇이 근데 이토록 정말 인자는 이렇게 우리를 돌보십니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까닭은 주님 손에 붙들리면 여러분 위대한 생애가 펼쳐질 줄로 믿으십시오. 저는
주님이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시다고 믿습니다. 이 12제자들, 이런 제자들 데리고 주님께서는 불러서 일을 시작하시는 것이죠. 근데 보십시오. 17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이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옵니다. 무리가 와요. 군중과 대중이 옵니다. 그 중에 주님께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거기는 이제 열혈 팬들이 생기는 거죠. 열혈 팬들은 누굽니까? 와서 병 고침 받는데, 병 고치는 게 목적이야. 병 나으면 돌아갑니다. 기도 제목 급한 거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겠죠. 기도 제목 응답되면 또 세상으로 떠납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중에 팬들이 있고, 그 중에 제자가 있고, 그 중에 사도로 주님께서는 택하신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부르시면 정말 제자가 되기를 소원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가 되는 길은 여러분 풀타임이에요. 제가 이제 한번 간증했지만은 신학을 하기로 결정하고 이제 담임 목사 추천서를 받고 갔더니, 저는 이제 야간 신학대학을 하겠다고 갔더니 주님께서 우리 목사님께서, 한 목사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이제 부르실 때가 되었는데, 부르시면 주님은 파타임으로 안 부릅니다. 풀타임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인지 그때 깨달았어요. 여러분, 사랑할 때 우리는 부분만 사랑 못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는 올인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또 사랑한다고 고백드렸으면 전부를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양다리 걸쳐가지고는 사랑이 아니죠. 그건 줄다름하는 것이죠. 그래서 힘든 겁니다. 우리가 올인하면 주님께도 우리한테 올인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올인하는 게 너무 당연한데 늘 세상과 발을 디딛고 여기 좀 섰다가 저기 섰다가 하니까 몸만 더 바쁘고 힘만 더 드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주님께 전부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손해 안 봅니다. 정말 믿으시고 주님께 다 드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귀신에게 고난받은 자들도 고침을 받고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능력이 예수 그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라.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을 만지는 것과 같이 주님의 능력이 흘러들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 마치 엇자락을 만지는 여인처럼, 혈루병 앓는 여인처럼 만지기만 하면 나음을 얻게 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능력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이제 주님께서는 오늘 특별히 팬들이 아니고 무리들이 아니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사람들이 아니고 끝까지 따라와야 될 사람, 그 사람들을 빚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 산상수훈에서 일반적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에 대한 헌법을 반포하신 것과 같이 말씀하셨지만은 오늘 보니까 이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적인 구성이죠. 신명기는 축복과 저주 함께 말씀하십니다. 오늘 제자들에게는 복과 화를 함께 가르쳐주고 계신 것을 보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 줄인 자, 사람들이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버리는 자.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복 기준으로 하나님의 복을 말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복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이에요. 하나님의 형통이 하나님과 동행하심이듯이 하나님 말 우리 형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해서 복된 사람입니다. 그건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뜻이에요. 지켜보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세상의 복이라고 말하는 걸 가지고 자꾸 그 복을 대입해서 보기 때문에 늘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자, 세상에 복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화 있을진저 24절 이하입니다. 시작.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니,
부유한 사람, 배부른 사람, 예? 웃는 사람, 사람들 칭찬받는 사람, 이 큰일 났네. 청담동 사는 사람들 큰일 났네. 여러분, 이 뜻은 우리가 잘 새겨보면 이미 배불러서 늘 웃고 있어서, 예? 늘 뭐 이렇게 부유하기 때문에, 또 사람들 모두 칭찬을 받기 때문에 주님이 돌볼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갈망하지 않게 된 사람들이에요. 주님 없어도 사는데 지장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주님이 없는 이 형통이 너무나 기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이걸 복이라고 생각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뭐가 복이고 뭐가 복이 없는 건지를 이걸 분명히 우리가 알고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배부른 게 목적이 아니고, 늘 웃고 살고 즐겁게 살고 쾌락에 빠져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을 늘 갈망하면서 우리가 이 인생에서 파놓은 생수를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생수의 근원이라고 따라가는 삶, 그게 마음이 가난한 삶 아닙니까? 그 사람은 집이 뭐 방이 3개건 방이 5개건 그게 만족이 없어요. 늘 주님을 갈망하는 삶, 그게 가난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방 3개 그냥 내가 그게 좋사오니 여기에 내가 모든 게 만족합니다. 그런 순간 우리는 주님을 놓치고 마는 것이죠. 제자의 길이란 어떤 길입니까? 끝까지 그 마음의 가난함을 잃지 않는 길이고, 끝까지 주님의 애타는 마음으로 눈물을 잃지 않는 것이고, 주님께서 찾으시는 영혼들에 대한 애통함을 놓치지 않는 길이고,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제자도를 걷는다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제자도를 걷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아침마다 우리가 이렇게 나오는 까닭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온 까닭이요, 주님을 따르기 위한 결단이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놓치지 않기 위한 것 아닙니까? 세상의 만족, 세상의 부요함, 이 헛된 것들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따르기 위해서는 뭐가 복이고 뭐가 저주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세상이 복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 끝이 저주의 화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복이라고 말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번영신학은 가짜예요. 여러분들이나 제 귀에 좋은 설교는 사실 가짜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위험한 건 설교 듣고 사람 모이는 거예요. 뭐 귀를 간지럽혔기 때문에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듣기 좋은 소리가 많았다는 뜻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런 설교 듣고 이렇게 제가 주님 복 좀 주세요, 그런 소리 하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설교 듣고 떠나야 마땅합니까? 나는 그런 복 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이 열리지 않으면 못 가는 길이에요. 영적인 충만함이 없으면 못 가는 길입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지 않으면 못 가는 길이에요. 내 힘으로 못 가는 길입니다.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 한 분 의지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 한 분 의지하는 삶이 제자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다시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세상의 돈과 권력을 의지하고 사람들을 의지하고 제도를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화가 있을진저. 이 화가 있다는 말은 또한 뜻이 슬프다는 뜻이, 주님 통탄하고 애통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저는 일껏 주님을 따라 나섰다가 다시 돌아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개가 토한 것을 다시 삼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주님 앞에 보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께 목마른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형통함의 기본 아닙니까?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주님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목마른 사슴 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따르기로 한 결단 변치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주님으로 만족하십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아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에게, 여러분에게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한 번만 더 귀에 말로 하면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내일 아침 또 뵙겠습니다. 예,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이 기쁨, 세상의 것들과 다른 기쁨을 위해서 한번 하고, 이 기쁨 우리가 목마른 자들에게 다시 한번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차고 넘쳐야 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해결되어야 남의 문제가 보이지 않겠습니까? 내 문제에 붙들려 있으면 남의 문제 안 보입니다. 우리 이 문제에 붙들려 있으면 나라 걱정 못합니다.
우리가 한번 눈을 틀어서 다시 이 아침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주님의 교회 되도록 기도하고, 이 땅의 모든 교회 강단에서 오직 진정한 복음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한 목소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정말 복된 자, 이 땅의 복이 아니라 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 신령한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복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복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복에 붙들린 자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복 세상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 믿음 없는 자들도 믿음의 눈을 뜨게 하셔서 주님, 이 진정한 복, 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복을 전하는 저희들 복의 전달자들, 유통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복에 사로잡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본주의 시대, 마지막 자본주의 시대를 향해 치닫고 있지만은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이 복음에 붙들린 민족 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시고, 정결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에 닥쳐오는 먹장불응 같은 고난들이 있을다 할지라도 주님, 저희들이 정금같이 빚어질 수 있다면 욥처럼 고백하겠습니다. 이제 귀로만 듣던 주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이직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주께 붙들린 바 되어서 복 있는 자로 걷게 하시고, 복에 목마른 자로가 나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복 가운데 정말 주님의 복이 흘러가는 놀라운 복의 전달자, 유통자, 전도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 복된 자임을 깨달았사오니 이 복, 세상의 복에 목마른 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전도자 빌립과 같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복을 마음껏 쏟아부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정한 복에 붙들려 하나님 나라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세상의 복에 정말 눈에 콩깍지가 씌인 것을 벗어버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신령한 복에 눈뜨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참복,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복으로 깨닫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